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도님, 독수리 신앙으로 비상합시다. 인사합시다. 앞뒤로. 여러분, 꼭 제가 설교하기 전에 한 번씩 인사를 시키는 이유는 서로를 위해서 우리가 축복하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빈 축복이 그대로 우리에게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새 중에 어떤 새를 좋아하십니까? 문장모님, 어떤 새 좋아하세요? 독수리랍니다. 그래요. 참 믿음이 좋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독수리를 가까이서 봤습니다. 저 철원에 가면은 전에 교회에서 제가 부목사 할 때 꿈꾸는 교회 당회원과 함께 부목사님과 함께 45인승을 빌려가지고 자정예배 끝나고 출발하면 강원도니까 서울에서 새벽 3시에서 4시에 도착해요. 뭘 보러 갔어요? 해돋이를 보러 간 것이 아니고 독수리 떼가 10,000마리 정도가 4시 반 정도 되면은 한 마리 독수리가 신호를 보냅니다. 후두두두둑 하면은 한 10,000여 마리가 그 논밭에 있다가 촥 비상해서 올라가는데요. 장관입니다. 여러분, 그걸 보려고 전국 각지에서 몰려와요. 우리 장로님들 한번 갑시다. 자정예배 끝나고 가면 딱 그걸 볼 수가 있어요. 만약에 저보고 새의 띠를 어떤 띠라고 물어보냐면 저는 소띠가 아니고 독수리 띠다. 여러분은 무슨 띠예요? 저는 독수리 띠예요. 독수리를 저는 굉장히 좋아합니다. 왜요? 이게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니까. 여러분, 독수리는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습니다. 3km 반경을 작은 물질이 동물이 움직이는 것을 식별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3km면 시청역까지 한눈에 쫙 보고 거기에 양이나 염소나 또 날짐승이 있으면 쏜살같이 달려갑니다. 그리고 날개는요, 자, 사진 첫 장면 보여주세요. 잘생겼죠? 제가 독수리를 수만 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정말 제일 잘난 놈을 골라왔어요. 얼마나 멋집니까? 앞에는 하얀 백호처럼, 그리고 날개는 검은, 웅장하죠. 저 날개가 쫙 펼치면 거의 3m입니다. 그리고 저 부리가 얼마나 힘이 좋냐면은 모든 동물을 찢어 발깁니다. 그리고 저 발톱은 약 500psi를 쥐는 힘이에요. 1psi는 뭐냐면은 1제곱인치의 1파운드의 무게예요. 1파운드는 약 460g. 다시 말해서 250kg을 들어 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멧돼지도 들 수 있다 없다? 멧돼지도 들어버려요. 와, 대단하죠? 그리고 한번 잡은 먹잇감은 절대 놓지 않습니다. 그리고 수명은 약 50년을 살아요. 그리고 25년 되면은 이 털과 부리와 발톱이 무뎌져요. 우리도 나이 먹으면 임플란트 받고 있죠? 여러분, 다시 제2의 인생을 사는 거예요. 새도 마찬가지. 그래서 25년 정도 되면 높은 절벽에 올라가서 이 부리로 털을 다 쥐어뜯고, 그 다음에 발톱을 쥐어뜯고, 그리고 마지막 자기 발톱은 누가 빼주지 못하니까 지가 돌에다가 찧어서 흐물흐물해서 빠지게 합니다. 마치 어린아이의 그 이빨이 빠지듯이. 그리고 몇 주가 지나가면요, 털이 나기 시작하고 발톱이 새롭게 나고 부리가 새롭게 나는 거예요. 그리고 또 25년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은퇴를 리타이어라고 하죠. 다시 타이어 바퀴를 끼고 다시 달리는 거예요. 여러분, 은퇴하신 분들 너무 낙심하지 마세요. 또 남은 인생을 힘차게 달려가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독수리처럼 비상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어떤 사람은 참새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독수리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참새로 불렀을까요? 독수리로 불렀을까요?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참새와 독수리 비교를 해볼 거예요. 참새는요, 애들이 먹다 버린 과자 부스러기나 주워 먹어요. 그리고 곡식 흘린 것을 쪼아 먹어요. 그리고 하늘을 별로 안 봐요. 땅만 쳐다봐요. 이게 참새 신앙이에요. 우리 중에도 참새 신앙이 있어요. 1차원적인 생각, 맨날 먹을 것만 생각하고 어떤 영적인 일에는 관심이 없어요. 오늘 점심 뭘 줄까? 우리 만나오래서 오직 그것만 생각하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야 돼요. 아멘. 여러분이 구원을 받고 돌아가야 돼요. 천국 가셔야 됩니다. 천국 가기 위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왔지, 음식 한 그릇 맛있게 먹고 가는 게 의미가 없어요. 참새는 또 근시한 쪽이에요. 멀리 보지를 못해요. 항상 생각이 좁아요. 소심해요. 우리 주위에 보면 굉장히 소심한 사람이 있죠? 대범하지가 못해요. 이거는 참새과예요. 그리고 땅의 것, 환경에 민감하고요. 그러나 독수리는요, 바람을 이용합니다. 여러분, 독수리가 수천 킬로를 달리는데 자기 힘으로 나는 게 아니에요. 바람을 잘 이용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영적으로 말하면 성령의 바람을 우리는 잘 타야 돼요. 여러분, 내가 혼자 살려고 발버둥 치는 거는 참새과예요. 그러면 지쳐요. 쉽게 탈진해요. 우리 목회자 중에도 목회하다가 탈진해가지고 암에 걸리기도 하고 병 걸려 죽는 사람이 수족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 힘으로 목회하려면요, 죽어요. 스트레스 받아서. 그러나 성령의 능력으로 목회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참새가 되시렵니까? 독수리가 되시려고 합니까? 독수리는 뭐를 이용한다? 바람을 이용한다. 성령의 바람, 하나님의 역사하심. 그리고 참새는요, 현실에만 머물러요. 그러나 독수리는 멀리 봐요. 시야가 넓어요. 천국까지 바라보는 거예요. 4차원적인 영성을 갖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러한 독수리 신앙으로 비상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불러서 또 사라를 불러서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따라서 합시다. 여호와께서. 지금 여러분 중에도 얼굴 보니까 근심 걱정이 얼굴에 찌들었어요. 여러분, 무엇을 염려하고 무엇을 걱정하십니까? 하나님이 못할 일이 무엇이 있느냐? 여호와께서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사라에게. 내가 귀한 전에 아들이 있으리니. 그래서 25년 후에 90세에 경수가 끊어졌지만 하나님이 이삭을 주셨습니다. 이게 바로 비상하는 믿음이에요. 시편 103편 5절에 좋은 것으로 내 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도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은 좋은 것으로 여러분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아직까지 여러분의 인생이 꼬이고 잘 안 풀렸습니까? 그러나 머지않아 독수리 신앙을 가진 사람은 그 모든 꼬인 것이 풀려지고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31절에 말씀하고 있죠.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이게 핵심 키포인트예요. 따라서 합시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앙망이 뭐예요? 우러러 바라보는 거죠. 독수리는 태양을 향하여서 날아가는 것입니다. 새 힘을 얻으리니.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는 반드시 여호와께서 공급하시는 힘으로 넉넉히 이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 장면 넘겨주세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는 무거운 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다 있지요. 자녀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건강의 문제, 사업의 문제. 매일 여기 온천천을 만보씩 걸으면서 정말 건강관리를 잘했던 우리 여기 삼계탕집 사장님이 한 달 전에 식도암 수술을 받고 또 지난주에는 각혈을 해서 지금 병원에 입원해서 혼수 상태에 빠져 있어요.
그 아내하고 계속 통화를 하고 있어요. 너무 안타까워요. 이제 1년밖에 안 돼서 갈렙해서 정말 우리 정윤호 집사님이 사랑으로 돌봤는데 지금 의식이 없어요. 그래서 아내분에게 제가 신앙적인 성경 구절을 매일 보내고 기도해 주고 있어요. 그랬더니 자기도 어렸을 때는 교회를 다녔다는 거예요. 그래요. 신앙을 다시 한번 회복하라고 그랬어요. 자, 다시 보여주세요. 그래요. 인생에는 무거운 짐이 있어요. 또 우리는 한계가 있어요. 여러분, 아무리 돈이 많고 권력이 있고 힘이 있어도요, 한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한계가 없다고요? 있어요. 아무리 힘이 좋아도요, 우리는 작은 것에 병에 걸려서 죽기도 합니다. 징기스칸, 온 아시아를 취하고 나라를 다스렸지만 그도 작은 모기에 몰려서 얼마 만에 죽고 말았어요. 여러분 일본에 가면 천황 다음으로 존경받는 인물이 있어요. 혹시 아십니까? 일부 예배 때 오신 분 제가 말씀드렸죠? 역도산이라고 들어봤어요? 빡치기왕 기밀의 스승. 이 사람은 한국 사람이에요. 그런데 돈 벌려고 일본에 가서 운동하다가 최초로 미국에 가서 프로 레슬러를 배워와서 보급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경기를 하면 시청률이 몇 프로라고 했어요? 98%. 몇 프로? 여러분, 우리나라 드라마 중에 최고 많이 본 드라마가 뭐예요? 여론가? 그래도 60%가 간신히 넘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98%, 일본 사람 2억 5천만 명이 다 모여서 텔레비전 앞에서 그 사람을 쳐다보는 거예요. 누가? 역도산. 그 나라 이름으로 바꾼 거예요. 원래 한국 김씨예요, 김씨. 그런데 여러분, 이분이 17살에 거기에 가서 부와 명예를 다 가졌습니다. 완전히 스타가 돼서 천황 다음으로 인기가 높았어요. 그런데 39살에 일본 청년의 칼에 맞아서 10cm 상처가 났는데 별거 아니라고 조그마한 병원에 가서 치료받다가 농증, 농 알죠? 고름이 차가지고 결국 죽었습니다. 39살에. 그때 조문객들이 1만 명이 모였다고 그랬어요. 대단한 인물이죠. 지금부터 60년 전 사건입니다. 여러분, 그래요. 그 사람은 손으로 당수로 돌을 깨고 이런 쇳덩어리를 박살내고 그 10원짜리 동전을 구부렸어요. 제가 일부 예배 때도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10원짜리를 여러분이 구부리면 제가 1억을 드릴게요. 한번 해보세요. 굽어져요? 안 구부러져요. 손으로. 근데 이분은 손으로 굽어요. 굽어뜨려요. 왜요? 차력을 배웠거든. 여러분, 이렇게 건강하고 세상에 정말 두려울 것이 없지만 칼 맞고 2주 만에 죽었어요. 대단한 것 같지만요, 인간은 총과 칼 앞에는 무력해요. 그렇죠? 여러분, 태권도 20단이면 뭐합니까? 총 한 방이면 빵 하면 죽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대단한 게 아니라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당나귀 이야기를 잠깐 다시 보여줘 보세요. 어떤 사람이 짐을 실어요. 이제 짐을 다 당나귀에 싣고 그리고 이제 원하는 장소로 이동하려고 하는데 이 사람이 너무 땀이 많이 나가지고 그 나귀에게 짐을 많이 실으니까 땀이 나잖아요. 그래서 모자를 벗어가지고 그 당나귀에다가 살짝 걸쳐놨는데 당나귀가 어떻게 됐어요? 푹 주저앉아 버렸어요. 왜 그래요? 그동안 버틴 거야. 여러분도 인생을 살다 보면은 내 힘으로 막 버티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다가 아주 모자 하나 얼마나 가볍습니까? 한 200g밖에 안 되겠죠? 여러분, 작은 시험에도 넘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작은 어려움에도 넘어가. 왜? 그동안 내 힘으로 버텼거든. 여러분,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만이 이 땅에서 우리가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세요. 저들은 가나안에 출애굽했지만은 물이 없다고, 또 하늘에 만나가 없다고, 메추라기가 없다고, 덥다고, 춥다고 얼마나 불평한지 몰라요. 우리하고 똑같아요. 지금 덥다고 여러분 그러잖아요.
덥다고 짜증 부리잖아요. 여기 시원하니까 그런 사람 없지만 여러분 8월 7일이 입추입니다. 조금만 참으세요. 이제 입추가 다가와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마치 그와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메시지 성경에는 재밌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분은 지친 자들에게 기운을 북돋아 주고, 자, 하나님은 오늘 또 영혼에게 인생에 지친 여러분을 용기를 주고 위로하고 북돋아 주는 거예요. 성호야,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나가 떨어진 자들에게 새 힘을 풀어넣어. 지금도 나가 떨어진 자들 있죠? 완전히 인생이 실패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청년들은 지쳐 나가 떨어지고 한창 때의 젊은이들은 비틀거리다 쓰러지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들은 새 힘을 얻게 된다. 오 야곱아 왜 불평하느냐? 이스라엘아 왜 투덜대느냐? 여러분 가끔 보면은요 재밌어요. 저도 목회를 36년 하는 동안에 보면 정말 봉사를 말없이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한 가지 일 해놓고 9가지 불평하는 사람이 있다고요. 에? 한 가지 자기가 뭘 하나 했다고 내가 목사님 본당 청소해서 해놓고 9가지 불평해. 그런 걸 보면요 참 인생이 왜 그럴까? 입으로 다 까먹는 사람이 있어요. 불평해가지고 불만 가지고. 야곱아 너 왜 불평해? 왜 투덜대? 어찌하여 하나님은 나를 잊었다고 이야기하느냐? 하나님은 너를 잊어버린 적이 없어. 내게 무슨 일이 있는지 관심도 없으시다고 말하느냐? 하나님은 나를 잊어버렸어. 하나님은 나를 버렸어. 하나님은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이 아니다. 재밌게 표현하고 있죠? 하나님은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들은요 왔다리 갔다리. 교회도 왔다리 갔다리. 여러분 한번 교회를 우리 교회에 등록했으면은 목숨을 주님 앞에 장례를 치르기 전에는 이 교회를 떠나지 말기를 바랍니다. 사정상 교회를 한두 번은 옮길 수 있어요. 근데 어떤 분은 습관적으로 계속 교회를 떠돌아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인생은요 정말 어떻게 보면 불쌍하고 불쌍한 겁니다. 여러분 한번 마음을 딱 정했으면 대흥교회 이 자리에 나를 부르시면은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음을 알고 천국 갈 때까지 믿음 생활 잘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왔다 갔다 하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언제나 너희와 함께 하느니라. 야, 그 말이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줏대 없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한번 택했으면 끝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빨리 3가지 얘기합시다. 첫째, 얽매이는 것을 먼저 갖다 버려야 돼요. 따라서 합시다. 얽매이는 모든 것을 벗어버려야 된다. 어떤 사람이 술을 먹고 정신이 몽롱한 가운데 해운대 그 보트 타는 데가 있어요. 아시죠? 예, 보트를 타려면 해운대에 그 요트 경기장이 있어요. 거기서 이제 3만 원 내면 보트를 타요. 저도 서울에서 손님 모시고 여러 번 탔어요. 그런데 이분이 술을 먹어가지고 정신이 해롱해롱해가지고 이 로프를 풀고 가야 되는데 그 자리에서 계속 시동을 붕 하면서 광안리를 가려고 했더니 계속 그 자리에서 맴도는 거예요. 계속 붕 근데 한 걸음도 못 가. 뭐를 안 풀었다? 그 묶여있는 로프를 풀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큰 배만 묶여있는 게 아니고 작은 요트도 묶여있는 거 아십니까? 요즘같이 바람 불면 휩쓸려 가버리는 거예요. 그거 수억 원 아닙니까? 비싼 건 10억 원이에요. 요트 한 대가. 물론 수천억도 있지만. 그러니까 반드시 묶어놓는 거예요. 여러분 아직도 쓴뿌리에 묶여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옛날에 과거에 묶여있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은요 절대 독수리 신앙을 가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 과감하게 버릴 것은 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브리 기자가 뭐라고 했어요?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는 죄를 벗어버려라. 그래야 우리가 달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뜀박질 마라톤 해보셨습니까? 마라톤 선수는 모든 것을 가장 가볍게 몸에 시계 하나 걸쳐도 얼마나 무거운지 아십니까? 이 마라톤을 해봤어야 대화가 되지. 저도 5km 단축 마라톤을 해봤는데요. 요 시계 하나
가지고 뛰어도요, 얼마나 이게 무겁게 느껴지는지 몰라요. 어떤 사람은 덥다고 모자를 썼는데 나중에 모자가 자기 머리를 막 짓누르는, 그래서 모자 그 비싼 거지만 휙 집어 던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작은 것에 묶여 있으면 안 돼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 믿음이 한 걸음도 나가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뱅뱅 도는 거예요. 50년, 100년을 믿어보세요. 신앙에 진보가 없어요. 늘 참새같이 생각하는 거예요. 맨날 땅의 것만 걱정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살아보지 못하다가 그냥 이 세상을 떠나는 거, 얼마나 인생이 불쌍합니까? 여러분, 기왕에 우리 예수 믿을 바에는 독수리처럼 하늘을 향해서 비상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성령의 능력을 덧입혀야 돼요.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고 했죠. 독수리도 자기 힘으로만 날아가는 게 아니에요. 하늘의 바람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 바람을 이용하면요, 수천 킬로를 가도 피곤치가 않고 지치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도요, 자기 의를 드러내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를 세 글자 이름을 드러내려고 하면요, 금방 시험 들어요. 왜? 교인들이 나를 안 알아줄까 봐 서운해. 목사님 왜 나를 안 알아줍니까? 시험 들어. 여러분, 이게 뭐냐? 성령의 능력으로 일을 하는 게 아니고 자신의 힘으로 일하는 자예요. 창조주 하나님은요, 절대 우리를 피곤치 않고 곤비치 않고 명철이 한이 없도록 우리를 붙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옷 찬송하는 자의 삶이 복되고 승리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고 덧입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령의 능력을 덧입어야 되는데 아직도 내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교회, 대흥교회는 좋은 교회인데요, 동아리가 여러 동아리가 있어요. 탁구 동아리, 또 옛날에는 볼링 동아리도 있었고요, 또 등산 동아리도 있었어요. 우리 몇 년 전만 해도 저하고 부산에 있는 웬만한 산은 다 정복했어요. 저 경상도 봉화에까지 청량산도 갔다 왔어요. 제주도 한라산 가려다가 못 갔어요, 우리가. 그런데 장산이라고 아십니까? 우리 부산이 다 보이는 우리 교인이 장산에 저와 함께 올라갔어요. 그런데 한 성도가 그만 언덕 아래로 굴러 떨어졌어요. 근데 천만다행으로 낭떠러지에서 나무 하나를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아무도 안 보여요, 우리 교인들은.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이 낭떠러지에서 살려달라고. 그런데 위에 아무도 없습니까? 아무도 없습니까? 해도 너무 위에서 사람들이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잘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있다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하나님의 음성. 사랑하는 종아, 네가 믿는 하나님이다.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제 네가 붙잡고 있는 그 나무를 놓아라. 내가 너를 붙들리라. 근데 이 성도는요, 믿음이 없어가지고 이거 놓으면 천길 낭떠러진 줄 알고 놓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도 나를 믿으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붙잡고 있는 문제를 놓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고. 그런데 결국 아무도 자기를 도와주지 않으니까 이 성도가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여보시오, 그 위에 하나님 말고 다른 사람 없습니까? 나를 좀 건져달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지쳐가지고 그냥 어쩔 수 없이 힘이 딸려서 떨어졌어요. 그런데 안 죽고 살았어. 알고 봤더니 1m밖에 안 돼. 겨우 1m 밑에를 못 본 거야. 깜깜해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인생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마무리합니다. 세 번째, 나의 인생의 초점을 누구에게 맞추라고요? 하나님께 맞춰. 독수리는요, 항상 태양을 향하여 집중해서 날아갑니다. 문제를 보면요, 우리는 문제 속에 갇혀버려요. 그러나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바꾸셔야 돼요. 창세기 49장에 요셉에게 야곱이 요한에게 축복합니다.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복이 이루다.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실 것이요 오늘도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하늘의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회복과 치유를 31절에 약속했어요. 너희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기만 하면 된다. 그러면 하나님이 너희를 붙드신다.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각 다른 박지라도 피곤치 않도록 붙드신다라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자, 따라서 합시다. 새 힘을 얻는 독수리 신앙을 가집시다. 우리는 전능자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해결사 되시는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셔야 돼요. 여러분의 인생의 해결사가 누구입니까? 가끔 여러분 길을 가다 오면은 현수막에다가 빚 받아줍니다 이렇게 써놓은 사람이 있죠? 빚을 꼭 받아줄게요. 해결사, 가끔 이렇게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는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의 해결자가 되어주신다라는 거예요. 스바냐 3장 17절에도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자,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 수 있는 분은 유일한 분은 누구라고요? 구원은 꼭 지옥에서 천국만 얘기하는 게 아니죠. 죽음의 질병에서 건진받는 것도 건진받는 것이, 또 재정의 어려움에서 우리를 건지는 것도 우리를 건져주는 거죠.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구원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하나님은 우리를 잠잠히 사랑하신다라. 어떻게 사랑하신다? 어떻게 사랑하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표가 나도록 사랑하는 게 아니고 잠잠히 있는 듯 없는 듯.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안 도와줬다라고 오해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도 잠잠히 보이듯 보이지 않듯 하나님은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금까지 지켜주셨습니다. 장래에도 그 하나님은 영원토록 우리를 사랑하시고 지켜주셔서 우리 모두가 천국까지 비상하는 독수리 같은 신앙, 참새처럼 이 땅의 것에 연연하는 그런 1차원적인 삶이 아니고 좀 고차원적인 영적인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